말씀은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심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확신이 충만할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항변하며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약속했는데 왜 아직도 그 자녀가 없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믿음이 흔들리면 무엇인가 죄를 짓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도 있습니다. 물론 항상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요, 내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그 배경, 그 근거는 아브라함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는 믿음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와 다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보면 뭔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려고 애를 써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설득한 결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한 결과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을 것 같습니다. 경은 안 믿었을 것 같아. 네.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왜? 네. 자, 이 전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이제 다시 재해석한 신약의 저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히브리 기자죠. 히브리 기자가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하나님이 맨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10년 후에나 지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믿음과 이후의 믿음이 뭐가 다를까요? 이전에도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75년 동안에 살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면 못 가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어서 순종한 겁니다. 그때도 믿음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없고요. 여기 와서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때 와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이전에는 자꾸만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여건에 따라 흔들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면 이제 여기 와서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이 믿음이 명확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역사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믿었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내가 이제 명확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언제 생겼냐면 이때 생긴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명확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것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했던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애굽에 내려갔을 때였어요. 애굽에 내려가려고 보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쁜 거죠. 애굽 사람들이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할 거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속였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굽의 관리들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신의 아내를 되찾아 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브라함은 바로 왕에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후궁으로 가게끔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왕이 자신을 속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라 후궁이에요, 후궁. 자기 아내를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미리 결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람 있으면 능지처참을 하죠. 가족을 다 멸살시킵니다. 감히 왕을 속인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가 아브라함의 가족을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애국 전역에 명령을 내려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누가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누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보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너한테 주겠다. 하나님이 또 오셔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14장에 보면 그돌라 오멜과의 싸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의 조카 롯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길렀던 318명의 군사들과 함께 4개의 연합군과 싸웁니다. 4개의 나라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승리를 거두었네. 여기서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전부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했던 거예요. 그 경험이 쌓여서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아브라함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하나님을 믿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기겠습니다라고 모두가 다 동의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동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9장 3절과 4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4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게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모세가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러니까 모세가 중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제 너희들 나와 언약을 하자.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그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게. 내가 널 지켜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3절 4절에 보면 특히 4절에 내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다 봤죠. 그냥 그들에게 어렴풋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자신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 그냥 교과서적인 과거의 그냥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실제 나타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홍해의 사건, 그 이후로 만나 사건, 물 사건, 전투 사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키시고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자신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경험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 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이런 과정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되게 하시고, 그런데 살다 보면 또 하나님이 잃어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그럼 그 순간에 또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 또 다시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로 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 이후에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높지 않아서 흔들리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믿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라고 합니다. 믿음 앞에 뭐가 있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그나마 하나님의 인식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계속 작업을 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준 그 나눔시에 그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나누어 봅시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무엇인지가 있다면 한번 나누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은요, 없는데 뭐가 있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가? 아닌가? 알쏭달쏭하지요. 분명히 역사하신 것 같긴 한데 내 착각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이후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명확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12장부터 15장까지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했구나. 알죠. 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했나? 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요.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네. 하나님이 지금 너희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점점점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믿긴 믿었는데 성경에서 누구를 믿었다고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앞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몸에서 자손을 주겠다. 몸을 통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을 때 뭘 믿었다고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몸에서 자녀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면 믿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이전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죠? 여호와.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고 했을 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과연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합니다. 그렇죠?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죠. 근데 어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너무 취직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면 내가 너를 취직시켜 주겠다.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너무 배고프다. 그러니까 한 100만 원만 빌려줘라. 그래서 그 100만 원 가지고 내가 밥도 먹고 그럴 테니까 그렇게 해주면 내가 너를 삼성그룹에 취직시켜 주겠다. 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삼성은 꿈의 직장인들이잖아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100만 원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100만 원 너무 큰가요? 50만 원? 50만 원?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줍니까? 굿. 뛰어오면 어떡해? 예전에 제가 일산에 있을 때, 고양시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캐리어를 가지고 왔어요. 외국인이었거든요. 영어로 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알아듣는 건 이런 거였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유럽에서 부자다. 부자인데 지금 여권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가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연락이 되면 내가 너한테 돈을 많이 주겠다. 근데 나 지금 10만 원이 없다. 나한테 10만 원을 줘라. 그러면 나중에 내가 연락해서 계좌로 너한테 100만 원 이상을 주겠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외국인 안 줬습니다. 왜? 못 믿겠는 거죠. 못 믿게.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재용 씨라면 줍니까 안 줍니까? 100만 원이 뭐야, 그렇죠? 그 더 주죠, 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왜 주고 안 주고가 차이가 나죠? 누가 얘기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 이야기를 과연 누가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믿지요. 근데 그런 능력이 없으면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그 내용을 믿었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무엇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나는 믿음이 없지?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기지? 왜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내가 믿지 못하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내용은 너무 명확해요. 근데 뭘 못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을까? 말은 하지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지식이고 아는 것이고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면 믿음이 생기죠. 모르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말씀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들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매 주마다 듣습니다. 그리고 교사들 있잖아요. 매 주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왜 믿음이 안 생길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으면 말씀이라고. 여러분 말씀 진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매주 듣잖아. 근데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길까?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듣긴 듣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얻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굉장히 멍청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들어가자마자 걸립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걸려서 그 보초병이 야 이스라엘에서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왔어.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라합의 집에 갔대. 그냥 자신들은 모르게 들어왔는데 다 안 거예요. 그래서 경비병들이 그 라합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 있잖아. 그 사람들 내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라합이 죽을 수도 있는데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그리고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것 때문에 라합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라합이 왜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줄 아십니까? 그 앞에 정탐꾼에게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찾아올게요.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2절 말씀.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을 배신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자,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논다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아멘. 지금 여기서 라합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여호와에 대해서 들었다. 너희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옥,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왕조였거든요. 그 왕을 물리친 걸 들었다.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한 왕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들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서 들으니까 마음이 녹았다.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땅 아래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누구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야 라합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듣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의 백성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은 무조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이들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약속을 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라합이 이렇게 믿은 겁니다.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자꾸만 믿음이 없을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40절부터 41절 말씀에도 보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상황은 이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를 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저녁에는 그 당시에 이 태풍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배가 뒤집혀질 위험성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중에 이제 어부술식도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왜 무서워하냐?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배가 있는데 그 폭풍 때문에 배가 뒤집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에 물이 계속 들어오고요. 배는 휘청휘청거립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다가 이 난류를 만나면 비행기가 막 움직이잖아요.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야 놀이기구다 너무 좋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비행기가 떨어지면 죽잖아요. 배도 마찬가지. 근데 거기서 어부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노력한 거예요. 막 했는데 이게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 당연히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왜 무서워하니?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무서워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무서워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이들은 믿음이 있는데 그 순간 속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 이들이 믿음이 없었냐면 그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다 잠잠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다도 순종하느냐. 지금 제자들이 몰랐던 게 뭐죠? 예수님의 능력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무서워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먹을 게 없다. 그럼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은 거 가지고 그 다음에 5,000명의 사람들 먹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먹는 것 가지고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죽을 병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병을 고쳤잖아요. 내가 귀신 들렸어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부분을 못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며요. 내가 경험한 거 외에 그 나머지 영역은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지금까지 해준 거 믿는데 나의 직장 못 믿겠는 거죠. 나 건강 못 믿겠는 거죠. 내가 경험한 한도 내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이 어떤 것인지 모르세요? 전지전능? 모를 수도 있죠. 왜? 우리가 전지전능하지 않으니까. 전지전능은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가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지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죄를 지고 자꾸만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좀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되게 이제 헷갈리죠. 이제는 모르지 않죠. 왜? 감추고 있잖아, 성경책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 때 뭘 하시고 모세를 통해 뭘 하시고 다 알았어요. 근데 여기 알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순간에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냥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너희가 신뢰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기도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고 다윗이 이렇게 했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없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기도할 것은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의 믿음이 강하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라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좀 믿고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들을 좀 알아서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여호와를 믿었지만 이제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 이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알려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나올 때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길 원하여 고개 숙인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